할렐루야. 오늘 2011년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가정이 건강하면은 교회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때에 어떤 가정을 막론하고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가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도 다 그렇구나 하는 것 생각하면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항상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알면은 더 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구절은 부족함이 없다는 곳에다가 말씀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부족한 투성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란, 전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 놀라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다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이 부족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해답이 2011년도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부족한 것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 원하는 만큼 주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를 취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내가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한옆으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에 보면 문제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축복도 있지만은 오히려 부족함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축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주셔요?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부족함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겁니다만은 가끔 뷔페 식당을 가게 돼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게 되면은 어때요?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다 먹지?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문득문득 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김치찌개 하나에, 된장찌개 하나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널려 있어도 여러분, 오히려 그런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손해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좀 부족한 가운데 자라나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도 늘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즐거워하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은 많은 건 누리고 살면서도 과거에 어렵게 살던 때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단칸방에 살 때 우리 둘이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졌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자녀가 없어요. 자녀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 수년이 흐른 뒤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은 것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남들 다 갖는 자녀 못 가져서 그 마음 태우고 걱정했던 것이 왜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해요. 많은 성도들 볼 때에, 젊은 때에 자녀들 키우느라고 교회 일도 못하고 신앙생활 소홀히 했던 것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열심히 봉사했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가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되셔서 혼자 사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내 동생들도 좀 줄줄이 낳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과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제가 중국을 개방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저 중국의 백두산 밑에 이도백화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여전도사님, 마리 여전도사님이지 뭐 신학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개척을 하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분이 교회를 한 40여 개를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몇 분이 그곳을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반겨하면서 설교를 뭐 4시간을 해달라고 그러지요. 찬송을 2시간씩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부르지요.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감격들이 있어요. 글쎄, 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지만은 거기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기뻐하고 그냥 설교를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어쩔 줄 모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까지 부족했던 것들, 이렇게 한꺼번에 목사님들을 5분, 6분을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그냥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이십니다만은 그분이 회갑 때 제가 갔어요. 회갑잔치에 갔어요. 그분이 인사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십자가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부족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있게 오늘날까지 그래도 목회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동네 건달이라 사건이 났다면 그 아들 끼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분의 간증은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서 눈물 흘렸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무슨 백이 있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폭을 다 맡겨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1년 한 해는 정말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중앙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오 주님, 이 순간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럿이서 부르니까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성가 가사가 정확히 옛날에 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요. 성가대도 가끔 부릅니다마는 난 예수가 좋다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분의 귀에는 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난 재수가 좋다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금년 한 해는 재수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재수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수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오히려 그것